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이유에 그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땅뿐만 아니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더 나아가서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과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흔히 다윗 언약이라는 그 성경 본문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자신의 주권으로 자신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를 세우며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할지라도 내가 사울에게서 뺏은 그 은총을 다윗 너의 후손들에게는 영원토록 거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은혜로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새 언약은 뭐냐?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옛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한 그대로 지키셨지만은 뼛속까지 부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과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 더 나아가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침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비록 이 짧은 시간에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다 열거할 수 없지만은 성경에는 제가 방금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읽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에서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건 뭐죠? 두 글자입니다.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이 두 글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안식이란 뭘까요?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창세기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안식에 대한 개념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나타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이후에 7째 날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죠? 세상을 만드신 후에 쉬셨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이전에서는 이것을 바로 안식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고 할 때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오늘 하루 동안 가정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다고 할 때 우리 사람처럼 하나님이 이제 일하셨으니까 쉬셨겠네, 집에 들어가셔서 방에 누우셔서 이불 덮고 쉬셨겠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을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신 후에 더 이상 세상 창조하는 것은 끝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 안식의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10계명 잘 알고 있죠.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율법인 그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안식을 지켜야 될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이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연관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육체적인 힘을 가져야 됐습니다. 그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냥 너희는 이제 쉬어야 돼, 너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도 주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안식일을, 더 나아가 주일을 우리는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안식에 대한 개념이 그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는 안식에 대한 개념은 여호수아 21장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자신보다 더 강하고 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이성에서 패한 그 단 한 번의 패배 말고는 이스라엘은 모든 전투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은혜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자신들이 어떠한 강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호수아 21장 4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평안케 해주셨다. 그들을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안식의 개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안식은 동일하게 이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얘기한 안식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한 안식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안식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장차 누릴 안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안식이 어떠한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일까요? 바로 궁극적입니다. 완전해요. 반면에 구약에서는 완전하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대적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그럴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게 바로 사사기 통해서 나오잖아요.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 어떻게 해요?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주변의 대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안식은 어때요? 더 이상 우리의 대적이 없습니다. 궁극적이며 완전하고 깨어지지 않는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안식이에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안식은 그 안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안식을 이미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친히 성경의 저자들로 하여금 세우신 설교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서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뭘 얘기하고 있죠? 이 안식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까 염려한다. 즉 이 말은 뭘까요?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히브리서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이 서신은 누구에게 쓰여지는 거라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땠어요? 항상 평안한 가운데 있었나요? 아니죠. 첫 시간에 들으신 것처럼 히브리서 이 당시 수신자의 교회는 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교회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지 못할 사람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자는 시편 90여 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죠. 구약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교회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이 들었고 너무나 익숙한 내용.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약속된 땅에 12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은 정탐한 이후에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12명 중에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하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너무나 좋아. 이 포도 봐봐. 너무나 크지? 좋아.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을 거야. 왜? 아낙 주민들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세. 우리는 그들이 봤을 때 메뚜기 같아. 우리는 힘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목도하였습니다. 이 1세대들은 어때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을 친히 목도하였습니다. 거기서 끝났나요?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시게 하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심을 그 출애굽의 1세대는 직접 눈으로 보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복은 어땠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현실에 닥친 그 현실이 아낙 자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뒤에 넘어있는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였어요.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되었죠? 갈렙과 여호수아 이 2명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 불신에 대한 결과로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육적으로 보이는 그것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어때요?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 성경의 예를 자신들의 조상의 사건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권면과 권고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떠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자들이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들은 배교를 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바로 불신앙에 빠질까 하는 그 두려움입니다. 다른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조차 불신앙에 빠질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불신앙을 끝내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겪는 것처럼 결국에는 배도에 빠지게 됩니다. 배교는요, 갑자기 어느 날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이렇게 지속되었을 때 배교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배교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차곡차곡 쌓아졌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불신앙이 점점 지속됐을 때 배교는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왔어. 나에게는 더 이상 어려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만 봐도 어때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나요? 나를 흔들고 믿는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없나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안식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흔드는 그 유혹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신자로서 구원받은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이 말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2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오늘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구원을 받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뭐라고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 만사형통 이렇게 얘기하나요? 두려워하지 마. 그냥 알아서 살아.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너희가 구원을 받은 건 맞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하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받은 구원을 이루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저의 표현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나가 아니라 왜 우리를 얘기했냐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혼자서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 집에서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라고 공동체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돌아볼 때 먼저는 나를 돌아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우리를 돌아봅시다. 나만 보지 말고 우리 교회 전체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받는 그런 유혹과는 우리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이 시간에 짧게 4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내용이 우리를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끄는 유혹을 하는지 저는 짧게 4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진리를 왜곡하는 종교다원주가 있어요. 구원은 오직 뭐로만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진리는 오직 한 가지일까요? 2가지일까요? 5가지일까요? 한 가지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때요? 너희 기독교, 너희만 구원을 얻는 진리의 길이냐? 아니다. 불교도 있다. 힌두교도 있다.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는 종교다원주의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를 독단적으로 봐요. 야, 너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왜 너희만 왜 진리가 있다고 그래? 왜 너희에만 절대적인 구원이 있다고 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공격을 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물론 우리는 이 진리를 지킵니다. 하지만은 그런 말을 많이 듣고 하면은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약한 신자라면은 그런 말들을 많이 들을 때 어때요? 아, 정말 그럴까? 과연 기독교 안에만 정말 절대적인 구원이 있을까? 라고 의심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유일한 진리를 왜곡하는 종교다원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번째는 뭐냐면은 오늘날 보면은 우리 개신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한강교회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봤을 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삶을 산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은 적어도 20년 전만 해도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잖아요. 성탄절에만 그러나요? 아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청을 통해서 아니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은 그들이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행을 베풉니다. 이 선행이 지속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오늘날 보면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하고 있죠? 사람들은 X독교라고 하잖아요. 제가 차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만큼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수인가요?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일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 걸 가지고 언론이나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 어때요? 그거를 대서특필합니다. 마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하고 추한 것처럼 그렇게 부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얘기를 한두 번, 10번 들으니까 야, 교회는 정말 나쁜 곳이네?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와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왜곡했다고 하면은 이 세 번째는 진리에 대한 부정입니다. 바로 세상의 사상과 철학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사는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표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세상의 사상과 철학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바로 무신론과 진화론이 있죠.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대화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학교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배울까요? 창조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을 배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세상과 철학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뭘 배울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학교를 떠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언론 매체나 우리가 즐겨보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무신론과 진화론 등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부정하는 그 세계, 우리는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그 믿음을 멀어지게 하는 유혹의 그런 환경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배교를 부추기는 유혹.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많이 피부로 경험되어진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 전과 후, 지금 코로나 후잖아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보셨을 때 아까 오늘 우리 대표 기도를 하신 분의 기도를 들으셨으면 기억나겠지만은 어때요? 코로나 전과 지금 다른 교회 생각하지 말고요. 먼저 우리 교회 안에만 봤을 때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아니면은 뭔가 달라졌나요? 달라진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였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신앙이 약해 있습니다. 이제는 더 공동체적으로 모이려고 하기보다는 너무나 편해졌어요. 집에서 나 혼자 교회 안 가고 유튜브로 예배 보면 되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이런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배교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히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한 개인을 봅시다. 내 자신 봐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세요? 잘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자기의 주관대로 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엇나가지 않도록 이 교회라는 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미 약해진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개인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지금도 함께하는 우리 주변의 공동체의 지체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의 음성을 들어라. 나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배교는 히브리서 이 당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리얼한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의 음성을 들어라. 배교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할 안식이 있어. 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나의 귀한 백성아, 안식에 들어가도록 너희는 힘써야 돼. 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전진해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 혼자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받은 구원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출애굽 세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땅을 약속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그 내용은 동일해요. 출애굽에 있는 그 세대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그 광야 생활 한 것처럼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약속,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잖아요.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이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같죠.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내가 잘나서 그래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니까 나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계시나요? 아니죠. 출애굽 세대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히브리서의 기자는 12절과 13절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1절과 11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12절과 13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효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천지 창조로 끝나지 않았죠. 섭리 가운데, 작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어때요? 그 효과는 우리 사람의 혼과 영을 찌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때요? 회개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회개했어요. 울고 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했습니다. 즉 회심을 하게 된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찔렀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은 깨어졌습니다. 혼과 영을 찔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회심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이 경험이 끝났나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죠.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은 낙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회복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힘들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나의 어떠한 잘남이나 추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나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들을 범했는지를 밝히 보여주기 때문에,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슬픕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찔렀다는 것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에요? 13절에 보면은 장차 이 모든 것, 우리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의 이 세계가 장차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세움을 받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은 듣고 있어요? 그 말씀에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어떠하십니까? 그냥 듣기 좋은 말인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주시나요? 아니면은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완고하여졌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어떠하십니까?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어때요? 완고합니까? 아니면은 부드럽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신자는 이 음성을 결코 흘려 듣지 않습니다. 듣습니다. 그 말씀을 수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며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나의 연약한 모습이 밝히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배교를 부추기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안식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그런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령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중이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다. 나만 아니라 우리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같이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